이 시간 이 말씀으로 슬픔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으로, 슬픔의 이름이 소망의 이름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쪽 끝에 요즘 희망봉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희망봉,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를 케이프 오브 굿 호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케이프타운이 그 동네에 있죠. 근데 이게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봉의 원래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1488년에 포르투갈의 탐험가 중에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라는 이 탐험가가 이 아프리카 남단을 처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리카 남단을 돌면서 엄청나게 사투를 합니다. 막 이 파도가 너무 극심하고 일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겨우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카보 토르멘토스, 스페인어로. 이게 뭐냐면 폭풍의 땅, 폭풍의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산곳 할 때 그 곳자잖아요. 폭풍의 곳이라 이름을 불려요. 두려움의 대상이지. 여기 오면 조심해라, 큰일 난다,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포르투갈 국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이 국왕 주왕 2세거든요. 이 사람이 이름을 받지 않아요. 같은 바다잖아요. 같은 바위, 같은 바다, 같은 그런 땅을 지나가는 건데, 그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그동안에는 그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두려움의 지역이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 저거. 근데 희망봉이라고 딱 바꾸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인도로 가는 첫 항로, 이 길만 지나가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 길만 지나가면 인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바다가 돼버렸어요. 같은 바다예요. 파도도 그대로예요. 일기는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어요. 그 부르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곳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내가 뭐라고 이름 붙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내일도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상반기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잖아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속상하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하죠. 맥주 감사절? 감사? 목사님, 저는요, 다른 때는 진짜 모르겠는데 지난 6개월은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프기만 했습니다. 어디 거기 감사가 있습니까? 하려고 했던 일은 다 막히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실패뿐이었습니다. 정말 지난 6개월은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어떻게 뭘로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배신당한 것도 사실이고 일이 안 풀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는 감사를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뭘 얻었을 때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감사는 사실은 사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감사 못하는 사람 감사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라는 것은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해석을 하나 싶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한숨이 나오고 실패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일어난,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너무 슬픈 일을 야곱이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는지를 오늘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말 눈물을 기쁨으로 웃음으로 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진짜 감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감사가 나올까? 그거를 좀 나누려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슬픔의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다시 부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슬픔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이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는 거예요. 예. 그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희망의 곳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라헬이거든요. 라헬인데 이 라헬이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인 거예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 거야.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을 길에서 잃게 되는 스토리예요. 죽는 거예요, 라헬이. 그런데 어떻게 죽냐? 둘째를 낳다가 죽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시라고 되죠. 에브라스로 가는 길이었어요. 라헬이 산기를 느낍니다. 진통이 오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다림 끝에 낳았던 요셉이 있지만 이제 둘째 아들을 품에 안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라헬의 혼이 떠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길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아이 이름을 불러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베논이.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은 벤오니예요. 벤오니. 그래서 벤오니라고 불렀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와이프가 죽으면서 이름 지었으면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마지막 목숨을 거두면서 유언처럼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논이야 이러고 죽는데 남편이 안 돼. 이게 됩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베냐민하고 이름을 지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이 있어요. 벤온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벤은 여러분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영어 이름에 벤 있잖아요. 벤. 여기서 온 거예요. 히브리어 벤은 아들이야. 오니가 뭐냐면 슬픔이야. 고통이야. 그러니까 내 고통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베논이라고 이름 지으면 베논이 너희 엄마가 니 낳다가 죽었어 하라는 얘기예요. 그 슬픔을 아이에게 이름을 담아버린 거야. 여러분 옛날에 하도 딸만 낳으니까 이제 아들 낳고 싶어서 이제 딸 이름 중에 말자 이런 거야. 말자. 이제는 딸 낳지 말자도 되고 말이다. 이제 절대로 딸은 안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딸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자. 그러면서 원한을 막 이름에 담잖아.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슬퍼요. 근데 아버지 야곱이 안 받아요. 뭐라고 지어요? 벤야민. 아민이거든요. 벤아민. 앞에서 베냐민 하는 건데 아민이라는 말이 힘이라는 뜻이고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성경의 오른손은 뭐냐면 힘, 능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영광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예. 아내를 잃은 슬픔이 야곱에게 없었을까요? 야곱은 너무너무 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그 슬픔이 아닌 영광의 이름을 붙이면서 소망을 담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같은 아이예요. 슬픔도 같은 슬픔이에요. 같은 눈물의 사건이지만 야곱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건도 사람마다 평가가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제가 우리 교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교회 새 신자들이 오시는데 보면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유 그러면 힘들겠다 이래요. 그 뭔 소린가 했더니 아니 교회 어려운데 초신자들은 헌금도 잘 안 하지 않냐고. 그럼 교회가
돈도 많이 써야 되고 힘들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같은 사건인데 어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아내를 잃은 직후에 아들의 이름을 바꾼 거는 기분 전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장이에요. 10절, 35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만나 주신 거예요. 베델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서 너 이제 다시는 내가 야곱이라고 안 부를게. 너 다음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르마. 이 야곱이라는 말 속에는 속이는 자, 뭐 발꾼질을 잡고 나온 자, 이런 약간 멸시가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이제 다시는 너한테 그 이름을 안 부른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부르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마. 야곱은 자기 이름이 한번 고쳐진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롭게 삶을 해석해낼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이 먼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아니야, 베노니가 아니야. 이 아이는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이 아이는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사고, 무슨 사고방식을 할 때 뭐냐면 원형적 사고라는 게 있어요. 원형적. 저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게 장원영이라는 가수인지 그 연예인의 이름이 원영인데 그 장원영이 하는 사고방식이야. 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일상에서 짜증나고 소소한 실패나 조금 불만스러운 일들을 아주 초월적인 긍정적인 사고로 이거를 기분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장원영이 어떤 식이냐면 이제 물이 반밖에 없어, 컵에. 그러면 일반적인 긍정적인 사고는 어떤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물이 반이나 있네 이거잖아요. 근데 원형적 사고, 장원영 사고는 뭐냐면 어머나 물이 반 딱 있어. 내가 목말랐는데 물이 반 있어서 얼마나 좋아. 나는 사실 한 컵 다 먹는 게 힘들어. 반만 있으니까 딱 좋잖아. 럭키 비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 비가 오니까 너무 춥잖아. 그걸 인정해. 근데 비가 오니까 저 빗소리가 너무 낭만적이잖아. 오늘 기분 최고야. 럭키 비키지.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게 계속 검색하다가 이게 유행이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삶을 좋게 해석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려우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우리들이 내 삶을 베노니 하고 이름을 붙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담은 이름, 믿음의 이름을 지어야죠. 베냐민인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너무 베노니야. 너무 슬퍼. 지난 6개월은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 같은 시간들이었어.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베냐민, 소망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안에도 뜻이 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여기서 역전시키실 하나님, 여기서 내 아픔이 내 간증이 되게 하실 하나님, 내 슬픔이 내 소망이 되게 하실 하나님, 얼마나 좋아. 럭키 비키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 상실의 자리에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실의 순간, 그 눈물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소망으로 바뀌고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고요. 비를 세웠더라니까, 비리. 이게 뭐예요? 묘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원래 여기서 묘비를 따로 세우면 그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어를 보면 비가 마체바예요, 마체바. 돌 기둥이라는 뜻이야. 기둥 하나 딱 세운 거예요. 기둥을 세운 거예요. 야곱은 너무 사랑하는 자기 아내의 무덤을 만들고는 거기다가 돌 기둥을 하나를 딱 세웁니다.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야곱이 돌 기둥 세운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바로 같은 장에 조금 전에 봤던 거기에 35장 14절 보세요. 그 일이 있고 이름 바뀐 걸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 그 압도적인 은혜를 입고는 뭐라고 하냐? 35장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방금 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너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 이스라엘이라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약속을 줘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 압도적인 은혜에 막 감사한 나머지 기둥을 세워요. 그건 뭐예요? 환희의 기둥이죠. 예배의 기둥이죠. 거기서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어요. 네? 근데 이 길이 여기 때 또 처음이냐? 아니야, 또 있어. 언제인 줄 아세요? 어머니 굳이 여기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이게 또 거슬러 올라가 또 있어. 그게 언제예요? 야곱이 형님 에서로부터 도망 나왔을 때, 아버지하고 형님 속이고 장자권을 안수를 받고 뺏어서는 도망 나왔죠. 그러다가 어디에요? 예? 돌베개 베고 자다가, 그죠? 돌베개 베고, 사실은 돌을 베개로 베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어의 문제인데, 우리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할 때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어는 그게 돌을 옆에 두고, 왜 돌을 옆에 두겠어요? 누가 공격하면 이 돌 가지고 싸우려고 옆에 둔 거예요. 그 뜻이야, 사실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돌을 옆에 두고, 원어는 그렇게 나와. 근데 그 자리에 그렇게 자다가 환상을 보죠. 하늘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가지고 그 돌을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 세우는 거야. 그때 베델이라 이름을 짓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딱 줘.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내 눈에는 하나님이 여기는 안 계신 줄 알았거든. 내 슬픔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 내가 지금 형님하고 지금 원수질판이야, 도망가는 자리인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 그래서 야곱이 이 돌 기둥을 세울 때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내가 환희에 찼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아내의 죽은 무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냐면 꼭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을 때, 야 맨날 실패만 하더니 이번에는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꼭 그때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야곱의 인생에 도망자가 됐을 때, 야곱이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징표로 돌을 세운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이정표를 만든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야곱이 이 묘비를, 자기 아내의 묘비를 싹 세우면서, 이 돌을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이 슬픔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에요. 슬픔의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 무덤 앞에서도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 저는 이 슬픔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퀴에르 케골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뒤를 돌아볼 때 깨달음이 와. 그런데
살아가려면 반드시 앞으로 가는 거야. 깨달음을 얻으려면 뒤를 봐. 함께 하셨네. 깨달았어. 근데 살려면 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또 앞을 보고 향해 가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늘 옛날 것만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슬픔이 와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눈물만 있었던 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슬픔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에 들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변화시킬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상반기 동안 어떤 분은 재물에 손해가 있었을 거예요. 주식이 잘 안 됐을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준비하던 시험에서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의 무덤, 그 무덤 앞에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래,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지. 믿음 가지고 남은 6개월을 또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부서진 내 삶을 은혜의 떡집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내 삶의 그 실패, 내 삶의 그 무덤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삶의 부서짐을 은혜의 떡집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떡집, 무슨 소린가? 19절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했어요. 라헬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에브랏이라는 거 있잖아요. 에브랏으로 가는 길이야. 에브랏이 사실은 에브라다의 줄임말이고,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에브랏이 변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는 길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성경이 그냥 에브랏 가는 길 하고 끝내지 수 있는데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괄호치고 해설을 붙인 거야. 곧 베들레헴 길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일부러 베들레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직 이름이 에브랏이었거든요. 근데 이 길이 사실은 베들레헴 가는 길이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묻었습니다. 거기에 묘비가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 뭐냐? 여러분,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정확하게 발음은 베틀레헴이에요. 베틀레헴. 베트, 말씀드렸잖아요. 벳엘 할 때 벳, 집이란 뜻이에요. 레헴이 뭐예요? 바이트에서, 바이트. 그러니까 바이트가 집이고, 베트, 바이트. 레헴은 떡이에요, 떡. 빵. 빵집, 떡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만드는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 야곱이 지금 가장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훗날 이 사실을 어떻게 바꿔놓으십니까? 훗날 그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 돼요?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의 땅이 되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의 이 결혼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나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이어진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결국에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시적입니까? 생명의 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는데 생명의 떡이 담긴 떡 그릇이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그 떡집에서 어디서 말구유의 말, 구유가 뭡니까?
밥통이잖아요. 말밥통에 담겨집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니까. 베들레헴은 모든 인류의 축복의 땅이 되고, 모든 인류의 생명의 땅이 되고, 모든 이들을 살리는 땅이 되어지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는 그 길 가는 길이야. 여기가 너의 마지막 길이 아니야. 조금 더 가면 엘림이 있는 거야. 마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20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지금까지 베들레헴 어귀에 이 라헬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자기가 마지막 숨을 쉬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그 라헬의 무덤만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는 오늘 상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생명을 보고 계십니다. 내일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다. 슬픔의 길처럼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빵집, 생명과 구원을 향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라헬을 통해서 자기의 눈물과 슬픔이 결국에는 인류를 구원하는 기쁨의 환희의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소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는 길은 베들레헴 가는 길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떡집이잖아요. 근데 이 빵을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죠? 밀가루를 만들려면 미라를 부숴야 되잖아요. 부서지는 거예요. 맷돌에 막 무참히 으깨지고 가루가 되는 과정이 필수적이야. 그래서 목적에 다다르기 전에 아내를 길바닥에 묻었던 야곱의 마음은 마치 맷돌에 갈려져 있는 그 가루처럼 막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부서지는 그 아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아픔이 결국에는 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려짐이 없고 부서짐이 없이 떡이 되고, 갈려짐이 없이 부서짐이 없이 베들레헴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택함받고 축복받고 부서지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삶이다.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택함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부서지고 마침내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서짐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그 부서진 뒤에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분은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산산조각난 가루가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루를 모아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반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살아나는 은혜의 때를 만들기 위한 지금 하나님의 제조 공정에 들어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눈물의 골짜기가 훗날 내 영혼을 먹여 살리고 또한 온 열방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일이 결국 나를 살렸어.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의 눈물도 어쩌면 베들레헴 가는 길일 뿐 주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간증을 만들어낼 주의 과정이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희망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폭풍의 곳이다. 근데 그 폭풍의 곳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그냥 감정이 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파도는 진짜였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진짜였어요.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다를 희망의 방하다, 희망봉이라고 그 땅을 부르기 시작할 때 수많은 배가 희망을 안고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그 바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가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반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스토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다시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슬픔을 내 인생의 간증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영원히 그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다라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를 건너왔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 오십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교회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야, 이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도 막 헌신하고 사역할 수들이 열렸네. 참 좋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은 뭐 믿고 저래 맡기지?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이게 사람은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해석하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17년을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이, 120년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정말 떡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단련하셨고, 어떤 때는 정말 가루처럼 힘들게 하셨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떡그릇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양식 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